u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이 되는 이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비유의 결론과 함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반문하셨던 그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질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셨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우리 7절과 8절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나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언로이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이 사명자,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제 1장에 보면 믿음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안에 소 제목으로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총 8가지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의 주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또 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3주에 걸쳐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은 구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도를 구하는 거다. 도를 쫓는 거다. 그럼 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삶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은 구도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탈화다. 신발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호렙산 떨게나무에 모세를 떠올려 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일단 비우는 행위,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발을 벗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일단 벗어버리고 나의 판단,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집착을 멈추고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안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믿음은 여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바로 빈 공간이 바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섭리를 펼치실 바로 그 여백이며 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탈화, 신발을 벗는 것과 유사할 수 있지만 구분을 한다면 이 탈화, 신발을 벗는 것은 일단 멈추고 그리고 그 안에 체험을 받는, 즉 시작 단계에 필요한 믿음이라면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비우는 작업들을 해야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더 지속되고 오래 가능한 것, 이 믿음을 여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를 자꾸 비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
내가 이것 해보려고 하고 저것 해보려고 하고 그것보다는 나를 비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내어드리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것을 여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안경이다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요,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만져져야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그러한 구조를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이 심성을 이용해서 이 약한 영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방법이 아주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의 국민의 수보다 섬기는 우상의 신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나라들도 여전히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심지어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인간 세상에는 미신, 샤머니즘,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이런 점수행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이 성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무나 쉽지요. 빨간 글씨만 따라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바로 영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다행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 즉 알려주실 때에 나는 형상으로 만들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미리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절에를 많이 가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4월 초파일이면 늘 절에 가서 석가모니상 앞에 절도 많이 해봤고 그 여러 가지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그 형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죄짐은 저렇게 무서운 저를 만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해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봐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줍니다. 이게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배가 고프니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더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추우니까 입을 것을 얻기 위해, 가난하니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찾지 말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더 많은 물질을 얻는 일에 더 집중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똑같은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명예를 더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짓밟고 올라서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떡을 구하는 자, 물질을 구하는 자, 명예를 구하는 자,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는 시내산에 있었고, 반면에 모세가 올라간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고요. 반면에 시내 광야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라며 똑같은 하나님을 그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가 써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경을 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지만 서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구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을 통해 믿음의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 훈련을 하며 경건을 훈련합니까?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과 가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말씀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니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경만 썼다고 다 되느냐? 교정 시력이 있듯이 자꾸 시력을 좋게 그 안경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가 버리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구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은 메움입니다. 메꾸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대략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즉 바벨론 출신의 학자, 바벨론 출신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1차로
이제 돌아와도 좋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숫자가 대략 5만여 명이 됐는데, 이 5만여 명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 출신 학개가 1차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하기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자라고 그들은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도 함께 당신들과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되면서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저 멀리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에 데려오면서 막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 시대에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던 것은, 그쪽은 이미 이스라엘의 순수혈통을 잊어버린 이미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요,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같이 하도록 협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를 받고, 그래? 그러면 공사 중단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15년이 흘러갈 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짓기 싫어서 안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지으려고 했는데 그 순수혈통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자고 해서,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막았는데,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여 왔다는 것이죠. 심지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이면에는, 그럼 우리 것 먼저 챙기자, 우리의 집을 좀 짓자, 우리의 집을 좀 멋있게 지어놓자, 바로 그러한 것에 열중하고 그것에 힘을 쓰고 있는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다라면서 마치 구멍이 뚫린 이 돈주머니, 구멍이 뚫린 전대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아무리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 봐라, 구멍 뚫린 전대로 다 빠져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학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6절의 그 경고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바로 이 비유를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령도 구멍이 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곳저곳이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바로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라는 말씀을 대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결단하고 이곳까지 와서
그렇게 열심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집을 짓는 문제에만 열심을 내고 있던 그들을 향해 구멍난 전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며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아무리 달면 뭐합니까? 먹는 족족 다 맛을 보기도 전에 다 세어버리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 선교 단체 기관이 있죠. 월드비전을 많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을 맡았던 리차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2010년에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The Hole in Our Gospel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 이 제목을 왜 구멍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했냐면 그 친구의 일화에서 이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 리차드 스턴스의 친구 가운데 짐 월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신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괴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다가 가난, 부, 정의, 그 다음에 억압, 요 네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마다 밑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 줄을 막 천 다음에 나중에 다 세어보니까 2000구절 이상이 이 바로 가난, 부, 정의, 억압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이에요. 그런데 2000절 이상이 이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결단했냐면 그 구절들을 가위로 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들만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구멍이 뻥뻥 뚫린 너덜너덜한 이 누더기 책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로 리차드 스턴스가 그 친구의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믿음의 실제가 구멍 뚫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구멍 뚫린 성경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구나 라고 그가 느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담이 되는 단어나 구절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외면한 채 넘기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가위로 오려낸다면 과연 어떤 성경책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못 들은 채 하고 넘길 때마다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정 창고나 또는 재정 주머니에 구멍을 그때마다 뚫으신다면, 성경 구절을 부담스러워서 넘길 때마다 여러분이 가진 재정에 구멍을 하나씩 뚫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기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정에 구멍이 나는 것들은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아마 시대의 차이만 있을 뿐 구멍이 뻥뻥 뚫린 전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럽고 지키기 어려운 거, 부담이 되는 것들은 제껴 넘겨버리는 오늘날 우리들, 똑같은 구멍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구멍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 구멍난 것들을 메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기 전에 내 믿음으로 그 구멍을 차곡차곡 하나씩 메워나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메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멍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뚫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은 얼마나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성경은 내 책은 뚫려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구멍난 성경 말씀과 구멍난 나의 심령을 채우고 메우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 가운데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몰래 아버지로부터 취득해서는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댁 라반의 집까지 그가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곳에서 거의 20년 동안을 살게 돼요. 20년 동안에 4명의 여인으로부터 11명의 아들을 얻고서는 이제 고향 땅으로 많은 사람들과 부를 축적하여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귀향을 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귀향하는 중에 야곱이 4명의 여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출산을 할 때가 다가옵니다. 바로 12번째 막내 아들인 바로 베냐민을 이제 낳으려고 했던 때였던 것이죠. 그는 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 되지 않아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때 라헬이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사실은 그 어머니 라헬에 의해서 베노니라는 이름이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베노니와 베냐민,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도 제대로 물지 못하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할 불쌍한 아들, 슬픔의 아들 베노니아라고 죽어가면서 라헬이 불렀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그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아들은 비록 어머니는 없지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강하다, 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들을 보며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똑같은 아들을 보며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믿음으로 해석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하나의 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그 결과가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을 해석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살았다면 우리는 분명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그 결과에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갈림길 때마다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해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그때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올바른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때 내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다면, 그 믿음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잘 해석해냈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혹시 후회가 밀려오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세상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래서 롱웨이로 가지 아니하고 라이트웨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이 책에 소개된 예화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재철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갔던 중학생 하나가
물놀이를 하던 중에 그만 익사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교회 여름 수련회 보내놨더니 우리 아들을 죽였다며 싸늘한 시신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겠다며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쳤는지 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그것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이 흘러서 또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번에는 전교인 연합 수련회에 그 여름 물놀이를 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초등학생 민홍이라고 하는 애가 또 익사 사고를 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큰 사건의 아픔을 잘 알았던 교회를 그렇게 정말 힘들게 그걸 수습했던 때를 기억하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번에도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굉장한 이 아픔과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 속에 이 민홍이라고 하는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날이었는데요. 근데 이 민홍이의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다 마친 후에 5가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민홍이가 모태 신자로 태어나 유아세례 교인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둘째, 민홍이가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셋째, 민홍이가 교통사고 같은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민홍이의 빈자리가 당장은 커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뭐였냐면 사고 이후에 온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장례식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똑같은 수련회에서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을 익사사고로 잃었는데 그 사고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거기다 지으셨죠. 당신의 해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과 동일하다면 당신의 삶의 과정과 결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해석을 잘하는 것,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1월 달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선교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요. 아까 광고해 드렸듯이 전 미국 육군 군목 채플린으로 수고하셨고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이제 미 연방 교도소의 채플린으로 계시는 이 조다니엘 목사님과 제가 며칠 전에 줌으로 미리 이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조다니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주 귀한 간증 하나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수요일 날 해주실 건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만 먼저 간단하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하세요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 다니엘 목사님이 채플린으로 계시는 이 연방 교도소에는요 본인의 사무실이 있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밖에서 외부에서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는데 굵은 철창문을 7개 내지 8개를 통과해야 본인의 사무실에 들어간답니다. 나오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기도 그렇게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재소자들 가운데 종신형, 즉 무기징역을 2번이나 선고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기징역을 2번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누가 특별 사면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사람을 풀어줘도 2번째 받은 무기징역 때문에 또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죽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는 젊은 아내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20대의 감옥에 들어간 남편,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어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있는 남편을 이 아내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때가 되면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범죄자인 남편, 범죄자인 아버지를 소개시켜주고 자랑스럽게 만나게 해줄 부모님이 누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아예 아버지 죽었다, 아버지 없다, 아니면 아예 재혼을 하든가 또다시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보통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을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1년? 아니요. 10년? 아니요. 수십 년 동안을 끊임없이 찾아왔답니다. 어린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되어서까지도 와서 아빠를 만나고 가는데 끊임없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물론 그 남편에게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때가 되면 당신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이요. 무기징역을 2번이나 살아야 되는 남편을 향해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바로 전에 미 전체에서 올라온 특별 사면 대상 중에 2명을 딱 해주고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세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내가 그 CBS와에서 실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믿었다고. 나는 주님이 우리 남편을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나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인터뷰를 실제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내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 아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멍이 뚫려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는 진짜 그 사랑으로 자기의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믿음으로 구멍을 메워버린 여인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2번이나 받은 남편이 평생 죽어서나 나올 수 있다고 말할 때에 그는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살려주시면 우리 남편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갔을 때 결국 남편을 세상 밖에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여인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간증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듣는다면 예수 믿고 싶지 않을까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구멍 뚫린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메워야 우리의 성경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도 메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해석을 통해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 How He came to pay our ransom through the saving cross He bore. How He watches o'er His loved ones, those He died to make His own. How for them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mighty Savior, precious friend.